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속이 짝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에 들어있는데, 특히 중국은 심지어 고기나 달걀까지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한다고 합니다. 상호명도 비슷하게 짝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피자 가게 이름은 피자 헛인데 짝퉁은 피자 허입니다. 또 카페 이름의 스타벅스 대신에 벅스스타라는 그런 이름의 카페도 있습니다.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것, 귀중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살짝 바꿔서 자신의 권력과 재력과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이단 사이비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은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을 미혹해왔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이단들은 더 다양하고 많아질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이득을 얻는 자들이라고 그 사실, 그 본질에 대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가짜들이 많아지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들려면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하지만 겉모습만 비슷한 가짜를 만들면 비용도 적게 들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은혜, 내가 정말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곳에 다니면 교주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들의 어떤 할당량을 해내면 구원받는다라는, 하물며 가족들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한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면 인간이 뭔가를 해내면 구원받는다라는,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는, 내가 뭔가를 해내면 구원이 확실한 것 같은 느낌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또 잘해줍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복음이 아닌가, 이런 착각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는 목적이 사랑 때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그러한 사실은 가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희극 배우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심신이 피곤해서 작은 마을로 그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재미있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플린처럼 분장하고 나와 특유의 자신의 몸짓을 흉내내었습니다. 그때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신도 그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이 3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2명이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실상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가짜가 더 당당하게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바깥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가짜가 혼돈케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를 구분하며 우리 자신이 진짜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되고 판단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진짜가 되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혼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서 진짜 주님의 제자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들의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그런 존재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그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짜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달콤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고 겉만 그럴싸한 솜사탕 복음만 들으려고 하고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지 못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머리에 성경적인 지식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순서나 의식들, 이것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질이 빠져버린 알맹이가 없는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가짜들이 많이 생겨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솜사탕만 먹으면서 우리가 자신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다라면 아무리 오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직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가짜였습니다. 주일에 교회도 가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지만 또 주중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 교회 지하에서 금요 기도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조금 해내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까지 했던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이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자기 중심이라는 주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고 이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병 낫으려고, 단순히 조금 마음 편해지려고, 단순히 조금 외로움 채우려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고 헌신이고 사명이고 충성이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중심이 된 종교생활.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은 단순히 내 기분 나쁘고 내 상황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포기하고 무너져 내린다라면 정말 내가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기는 것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부르면서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외로움, 두려움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나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위해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큰 복을 받겠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됐다, 사업에 성공했다,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 실패하고 지방대학 가면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업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느 대학을 가든 예수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고작 우리 소원 하나 들어주시는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 소원 안 들어주면은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높게 날아가리라,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섬기는 것. 믿음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면 뭐 그때 해야지, 목욕탕 뭐 이렇게 미뤘다 가는 것처럼 단순히 죄를 나열해서 죄책감 떨쳐버리기 위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그런 회개 말고,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 말고, 여러분 인생을 거는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를 해보셨느냐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느냐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동의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회개가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킴의 회개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가짜가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내가 왕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내 자아가 죽음을 만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책에서 역사로 죽으셨대, 이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러한 환상같이 제 앞에 보여지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죄송해요, 주님.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얼마나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눈물. 그때부터 제 심령이, 제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하게 성화가 되고 완벽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옛사람의 습관으로 다시 붙들려서 내 육신의 소원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사람은 한 번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종교적인 신앙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막 1등하고 열심히 하고. 예전에 새벽 예배도 하다 보면은 저보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야지. 그래도 목사인데. 내 어떤 자존심과 내 자신, 어떤 의지나 하나님께 기도가 내가 나아가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심령으로 주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다른 무엇인가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무엇이 있느냐? 탈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다 지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건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감사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이것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런 인생의 대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지옥 가기 싫으니까, 단순히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도 더 복을 받기 위하여서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대결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짜가 회개하여서 진짜가 되면은 성경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차례대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만족과 채워짐과 내 자신을 위하여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초점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원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가득 차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가짜가 된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회복의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의 진정한 삶의 회복들,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된 회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함으로 내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결단할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진정한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육적인 존재에서 이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참된 제자,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가 되고 시험에 들고 실패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하고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이 말씀을 듣고 이 돌직구 오늘 설교를 듣고 가짜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가짜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려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11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떤 종교 생활 가르치기보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 뭐 수백 날, 수천 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린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가짜들이 더 많아진다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느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가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등에 설령 고래 문신이 있고 새우 문신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야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헛된 세상 가운데서 허송세월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생을 광야를 막 40년 동안 맴돌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도 새로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가짜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 한평생을 목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 전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에 있는데.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데 내 자신이 왕인데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이 갈등. 여러분들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 저는 격려합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그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아무리 어떤 저항도 없죠.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시체는. 생명이 있으면은 싸움이 있어요. 질병과 싸움이 있고 병균과 싸움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엎드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 종교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안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고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이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냥 우리 하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 조금 치워주시고 우리 조금 도와주시고 우리 그냥 천국 보내주시려고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고 주님 없는 천국 그게 무슨 영광이고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그런 목적도 조금 달라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자, 오늘 진정한 본질의 회복이 우리 삶 속에서 성탄의 계절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왕자 위에 아직도 갈등하고 있거나 아직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내 삶이 내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회가 있고 또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시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다라면 그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